부활의 능력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셔서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으면 내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으며 끝납니다. 유독 단 하나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느 날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의 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자세히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른 죄수들과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벌써 죽었나 싶어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하게 합니다. 백부장은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을까 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창으로 심장을 찔러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성경 우리는 옆구리를 찔렸다 그러는데 정확한 위치는 긴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갈비뼈 사이로 명치해서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찌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심장이 터진 거예요. 성경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미리 죽은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죄수들을 매달아 놓고 가만히 죽기까지 기다렸는데 최장 시간을 버틴 사람이 3일을 넘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너무 지겹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온갖 욕을 다 해댔기 때문에 그 옆에서 도저히 그 욕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심한 욕하면 듣기 정말로 거북하죠. 근데 막 죽어가면서 저주를 쏟으면서 욕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큰 이렇게 한마 같은 망치로 한 하루 정도 지나거나 한 7, 8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허벅지를 뼈를 이 한마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가 주저앉으면서 뼈가 부러지면서 체중이 덜커덩하고 내려앉으면서 대부분 그 쇼크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라고 이제 그 당시 문헌은 우리에게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히 확인이 된 거예요. 빌라도가 확인해 보라 해서 확인했고 백부장이 확인했고 군인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처형을 당하거나 나무에 달려 있으면 저주를 받은 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밤이 어둡기 전에 시체를 내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장사 지내기를 원하니까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게 주소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진짜 죽은 게 맞냐? 죽은 게 맞습니다. 그 한번 우리가 창으로 찔러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어줘라.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 이 예수님을 내어다가 세마포로 두루싼 거예요. 향품과 함께. 두루싸고 그 옆에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등장해서 같이 예수님을 향품으로 싸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혹시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갈 줄 모르니까 예수 시체를 훔쳐갈 줄 모르니까 그 앞에 로마 군인들로 좀 파수들을 세워주십시오. 고초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시저의 이름으로 봉하는 봉인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바위에다가 봉인을 친 거예요. 누구도 뗄 수 없어요.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뗄 수 없는 인을 쳐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죽지 않은 시체를 세마포로 쌓을 수 있습니까? 창으로 찔러서 최종적으로 죽음을 확인한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었어요. 완전한 죽으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오늘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치고 또 12시서부터 1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4시간 돌리면 채 한 36시간, 7시간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십상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는데 시간상으로 3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곱하기 3하면 60시간에서 3, 4, 12, 72시간 만인데 거의 그냥 날짜만 지나서 3일이지 예수님은 꽉 차서 3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확실한 증거를 또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텅 빈 무덤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찾아갔을 때 천사들을 보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만나주시고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서 낙심하고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달리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이 많고 순교를 많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선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 한 명씩 한 24분 만에 한 명씩 꼬박꼬박 순교를 당한다고 그래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왜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고 사셨다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성화와 이 영화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삶을 여기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실은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 삶과 이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연결된 삶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오늘이면 오늘 딱 끝났어. 그럼 내일이고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어제 내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내일의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활과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목숨 걸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리가 없다 이거죠.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활이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 확실한 증거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한 것이 진리라는 다른 변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 내 양심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돈도 많고 자유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안함과 안식과 그리고 이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모든 죄의 끝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모든 질병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죽으면 끝나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말기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도 그렇게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기 암이시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계속해서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유난히 더 아픈 때가 있대요. 암세포가 더 막 극렬하게 활동할 때가 있대. 그럼 자기가 이렇게 딱딱 때리면서 얘기를 한대. 이놈아, 나도 죽으면 너도 죽어. 그런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나 죽을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는 나 죽으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암세포가 극성을 부리고 온몸에 다 퍼져도 그 암이 걸린 사람이 죽으면 암세포도 죽습니다. 좀비처럼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부산행 열차에 타면 좀비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좀비가 돼도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죽었다가 기절했다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된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계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가졌어요. 이 부활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믿을 때 우리의 모습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걸 부활과 비슷한 말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 우리 인생의 호적 초본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부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모든 세상 풍조와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서 살았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고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은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 여러분 시제로 보면 영생을 얻은 건 뭐예요? 믿는 순간 과거가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과거가 돼요.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뭐에 이르지 않아요?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뭡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가 강력한 부활의 속성과 요소를 띠고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매일매일 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자체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자주 드러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죠. 여름에는 왕성하게 크죠. 초록의 계절이 오죠. 가을에는 만추. 막 가득 찬 이 가을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충만해지면 그냥 낙엽이 붉게 물들다가 그 낙엽이 떨어집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때가 다 돼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떨어진 낙엽이 있는 나무를 보면 죽은 나무 같아요? 산 나무 같아요? 죽은 나무 같죠.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사계절에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다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다 죽은 것과 같았는데 또 봄이 오고 이게 입춘이 오고 우수 경칩이 지나고 절기들이 지나면 또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런 자연계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이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자고 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때는 우리가 죽은 것처럼 잔다고 그러잖아요. 깊은 잠자는 사람 뭐라고 합니다? 죽은 듯이 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또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야이로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해야 맞습니까? 살아나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간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뭐라고 합니까? 살아나라가 아니에요. 나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러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불러내는 거야. 야, 너 방 안에 있는 거 내가 안다? 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너 무덤 속에 있냐? 무덤 속에 있어도 나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관 속에 누워있냐? 관 속에 누워있더라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이제 육체적인 끝이 와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서 우리가 연화장에 가서 한 줌의 재가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선산이 있는 사람은 가서 산의 묘지에 안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연화장에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라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는 거예요. 네. 공중에 새가 있어라 그러면 새가 생기는 거예요. 물속에 물고기가 생겨라 하면 물고기가 각색 종류대로 다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형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제 대선배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가면 장로교,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파 초월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한 번은 말씀을 막 전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부흥회 때 질문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부흥 강사들이 말씀해 보시오. 그랬어요. 그때 질문 부르신 분이 일어나는데 쩔뚝거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몸에 지체 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죽으면 부활 안 할랍니다. 그런 거예요. 왜 부활 안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도 내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가진 핍박과 눈치를 받으며 살았는데 내가 천국에서까지 장애인 생활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그냥 영으로 살도록 해달라고 나는 예수님께 구할랍니다.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님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시오. 성경을 잘 읽어보시오.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거기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더 이상 장애를 갖고 사는 일이 없이 예수님과 같은 청년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부활이요 그랬다는.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박수쳤다고. 이게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그 말씀하신 기록에 있어요. 이성우 목사님 설교집 기록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그날에는 마음만은 늘 홀쭉하게 살았던 우리도 최적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서러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 막 루저라고 얘기했잖아요. 180이 안 되는 남자는 루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없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키도 다 적절해지고 체중도 다 적절해지고 그냥 다 우리 부활한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매일 체험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온전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훈련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삶 속에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날마다 달려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죽었으면은 끝 아니에요. 근데 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삽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치관은 죽었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감동,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을 누리며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거 시간상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해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먼저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걸 휴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주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신 대로 또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와 직면하여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매일매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를 열심히 닮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이 되어질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면서 부활의 권능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뜨는 것도 부활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잠드는 것도 부활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기 원하여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주께 드림으로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려우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이 나옵니까? 슬픔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퍽퍽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막합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부활의 마지막 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도 살며 장차 주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